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엎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중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행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에 예배의 자리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 삼아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8장 찬양 드립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피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하나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쪽을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12명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기대가 있었으니까 따라갔던 것인데 막상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죠. 8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주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어정쩡한 상태였습니다. 가끔 저도 살다가 마냥 퍼져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사가 맞나? 목사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라고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자들과의 이런 대화 직후에 우리 예수님이 한 맹인을 만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단번에 그 사람을 고칠 능력이 있으셨지만 이상하게도 주님은 2번에 걸쳐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안수하셨을 때는 그의 상태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번째 안수함으로 그를 완전히 치유해 주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단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닌 상태를 거쳐서 이 맹인을 고쳐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태를 상징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하시고 2번째로 안수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깨끗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삶을 들여다보면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안 믿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런 상태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 믿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확실히 믿는 모습도 없는,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나서 다음에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셨을 때에 이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보인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안 보인다고 한 것도 아니고 보이기는 보이는데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었을까요? 먼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물론 이 말씀만 보고 이 사람이 원치도 않았는데 나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는 그를 데리고 온 것을 보면은 자기가 강하게 원해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고침받겠다, 구원받겠다 하며 나왔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끌고 나왔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에 대한 심각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귀찮아하며 나왔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에, 또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가 믿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져주십니다. 아직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이에 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안 믿는 상태로 억지로 끌려왔을지는 몰라도 이제 주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믿는 상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그런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까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2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한 번 삽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확실하게 해야지 대충 하다가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주님을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묻혀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죠.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면 잘 믿을 수 있을 때가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는 얼마나 신나고 기쁩니까?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했는데 낫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는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포기합니다.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한 번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문제가 너무나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도 하실 수가 없어서 그러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 기도해도 능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채는 게 중요하죠.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고 영적인 눈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번 기도했는데도 그것이 해결되었다면, 그 다음에도 한 번만 기도했는데 또 해결되었다면, 이런 것이 계속되면 내 신앙이 계속 성장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은데 신앙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해결될 줄은 믿습니다. 꼭 해결시켜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로 잘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해결되고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성공해서 바빠지니까 신앙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축복이 되는 셈이죠.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즉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해결자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찾는 해결자죠. 그게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가서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필요 없을 때는 안 갑니다. 필요하면 가고 필요치 않으면 안 갑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만들어 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안 찾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하든 필요치 않든 내가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지 상관없이 늘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해결되면 인격적인 관계가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여서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집니다. 시간의 흐름이 없이 어떻게 진실한 우정이 생기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오래 살아가면서 서로를 향한 지식과 신뢰가 점점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형식이나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그 관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안 주실 때가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십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먼저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또 거기서 바로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가 구경거리, 놀림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이 맹인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손이 자기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 손을 잡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 따뜻한 예수님의 손의 감촉을 느끼면서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데 조용한 데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눈에 바르시고 안수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생적인 문제를 따지면서 더럽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침에 의학적인 효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안수하며 기도하셨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에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이 맹인을 데리고 나간 그 마을 밖에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뭔가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자세히 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죠.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인격적이고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원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지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안 데려와도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도 멀리서도 고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에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2번에 걸쳐서 만지시면서 고치셨다는 것은 이 사람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무시하시면서 그런 거 안 돼, 무조건 내 방식으로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조금 거부하는 것 같으면 여유를 주시고 그러다 마음이 열리는 것 같으면 다가와서 또 해주시고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이 사람이 첫 번째 뭐가 보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그런데 확실치가 않네요 라고 하면서 에이 제대로 고칠 줄도 모르네 그러면서 갔다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곁에 붙어있기만 하면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맹인을 왜 2번에 걸쳐서 치유해 주셨을까요? 단지 제자들과 우리만의 영적 교훈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 번에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죠. 한 번 다시 다가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2의 제3의 아니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다시스를 향해 도망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끌어다가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밖에 쓸 사람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시면서까지 다시 쓰셨을까요? 요나를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이렇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당신도 저 예수와 같이 있었죠? 라고 하니까 벌벌 떨며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아니라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사람을 왜 다시 보겠습니까? 뭐하러 다시 쓰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으니까 3번을 물어보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회복될 때가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기다려 주신 것이죠. 너는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 나는 다른 사람 쓰겠다 하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때가 찰 때 마침내 나를 일으켜주시는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과 인내와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희망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의 신앙을 보신다면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정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는데도 2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유형은 디모데형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고 뭔가 잡히지 않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생하게 다가오고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믿었지만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벌 받을까 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살아계신 주님과의 생생하고 친밀한 관계에 들어갑니다. 내가 믿으면서 왜 이런 것을 진작 몰랐나 하는 순간이 오는 유형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형입니다. 갑자기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유형이죠. 2 유형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각각의 사람을 향한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이지 언제부터 믿었나, 얼마나 오래 믿었나, 갑자기 믿었나, 천천히 믿었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각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서서히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인가 아니면 갑자기 눈을 뜬 사람인가. 같은 맹인이라도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한 번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만난 맹인은 2번에 걸쳐서 눈을 뜨게 되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쳐주셨는가 하면 제자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게다가 시비 걸기 위해서 와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긴 영적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본문에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도 지금은 혹시 아직 확실치 않더라도 인격적인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곧 주님을 만날 때가, 주님을 알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가족 가운데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분들을 보면서 너무 절망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이 이 사람은 안 되나 보다 라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하실 일인데 그때가 아직 안 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늘 그분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별 움직임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나는 확실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믿긴 믿는데 거의 잘 안 믿는 것과 비슷한 상태인가를 돌아보면서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강하게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상태에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 것을 보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오로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친척과 친구와 이웃 중에 아직도 주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포기할진정 주님은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